여러분들은 매 순간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정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아니면 안정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전자의 경험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불안한 것이. 뭔지 모르지만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순간순간 두려움, 불안, 이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려움에 시달릴까요?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시달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내 미래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것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은 우리 자신들은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까? 그 비결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두려움의 공격을 당해서 움츠린 상태에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탁구 선수들 말이에요. 탁구 선수들이 서로 탁구공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강 스매싱을 날릴 때에 그것을 잘 받아 넣는 것처럼 적들이 혹은 우리 스스로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공격을 우리가 잘 막아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잘 그것을 막아내고 있다면, 잘 받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배우고 더 이상 두려움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뭘 튼튼히 하라고요? 기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기. 베이직을 우리가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뛰어난 운동선수와 피아니스트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격렬한 운동을 한 후에 혹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를 마친 후에 반드시 몸을 풀고 손가락을 부드럽게 하는 기본기 점검을 한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점검하고 또 그 기본을 다시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을 점검하는 것은 예수 처음 믿는 새 신자들만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새 신자의 반대말이 구신자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오래된 사람들도 끊임없이 매 순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점검하고 기본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다그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했고, 내가 그리스도인 수많은 증거로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 그러면, 그럼에도 너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여러 증거로 기적을 내가 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안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믿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 된 증거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들은 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예정해서 내가 선택한 구원받은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이 속에 아주 신비로운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데 똑같이 보이지만 절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특성을 반드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꽉 붙잡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꽉 붙잡을 때만이 우리 삶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소개해요? 제일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특성을 드러낸다고 말해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뭘 드러낸다고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특성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특성이 있냐? 만약에 특성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따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우리가 너무 삶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드러내는 특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여기 내 양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방식이죠. 근데 왜 이게 내 양이라 했겠어요? 이따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그 당시에 문화 때문에, 이것을 농경 문화 때문에 이렇게 소개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암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만 목자의 보호와 돌봄과 인도가 없이는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안전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 속한 양, 사람은 반드시 그 특성을 드러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뭐라고 돼 있죠? 내 음성을 뭐하며? 들으며. 두 번째, 나는 저희를 뭐하며? 알며. 여기 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해요. 그 사람이 누구께 속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아신다고 말씀해요. 나가서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가진 아주 분명한 특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거나 기독교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또 의심스러워하고 그러면서 공격하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예정론이잖아요. 그게 선택 교리잖아요. 왜 교회 다니다 보면 성경을 읽어서도 알지만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한 어떤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걸 100번 양보하더라도 만일에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선택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생각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똑같이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 그냥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로 버려두는지 그 이유를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규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죠?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양은 반드시 그 특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다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은 내 음성을 뭐하며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뭐한다? 따라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무슨 뭐 구원받은 사람 방언을 한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방언은 교회 다니면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아주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는 걸 말씀했는데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양을 목자가 돌봐보면 알잖아요. 이 내 양인가 아니면 저 옆집의 양인가 알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그 선택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이 비유를 든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에 각각의 양우리가 없었다 그래요. 뭐 장신의 양우리, 뭐 박신의 양우리, 뭐 정신의 양우리가 없었다 그래요. 당연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그 가난한 팔레스틴에서 뭐 가난한 농부들이 뭐 각각의 양우리를 갖고 있었겠어요. 그럼 낮 시간에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저녁 때가 되면 그냥 동네 공동 이런 큰 양우리에다 다 같이 양을 밀어 넣는 거죠. 장씨, 박씨, 정씨 다 그 양을 같이 이제 몰아놓고 이제 밤을 지새고 아침이 되면 그 양의 주인들이 가서 이제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양을 부르는 거잖아요. 자기 양을 뭐 부르는 신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주인의 속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주인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오히려 주인이 뭐라고 소리를 내면 겁을 먹고 오히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예수님이 영적인 것에다가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도 뒤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밖에도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분하는 방식은 내가 자주 말하지만 무슨 머리에 여기 십자가가 날 때부터 그려진 거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은 머리에 무슨 십자가가 비밀리에 그려진 게 아니잖아요.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때
주께 속한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신비해요, 신비해.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그랬어요. 나도 과거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철저하게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난 나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자체가 나는 신비한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아무리 내 이성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인생,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이 예수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예수 따라간다, 예수 따라간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로마서 1장 6절에 가서 읽어보라고요. 또 다른 곳에 많은 곳에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거, 그건 절대 예수 믿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를 내가 믿고 따라간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따라가는 특성이 드러난다고 말해요. 진짜 예수님 부름받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특성, 그가 예수를 따라가고 사람이라는 특성을 드러낸다고 말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이런 증거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다고 말해. 어떤 현상이지요? 부정적으로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럼 뭐 가운데 살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어둠과 빛이 뭐냐? 이건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어둠과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죽음, 영적 무지, 영적 죄, 이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과거에 이 안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따르는 순간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생명의 빛을 요한복음에서는 문자 그대로 생명,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를 받게 되고, 무지에서 하나님 아는 참 지식을 갖게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예수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대조되는 생명의 역사가 삶에서 일어나게 되고, 무지와 대조되는 참 지식을 갖게 되고, 죄와 반대되는 거룩함을 삶 속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의 증거는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분명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신실하게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성경은 지금 말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앞에서 소개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속한 양인 것을 의심 없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논리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 되었다고 말해요? 제일 시작 첫 단어가 뭘로 되어 있죠? 무슨 전에? 창세 전에. 내가 언제가나 말했죠. 성경에서 창세 전의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를 펴보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무슨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왜 우리를 선택했죠? 우리 다 몰라요.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 똑같이 죄 지은 인생인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콜링을 받았고 콜링된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아무리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으로 선택한 그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맞다면 두려움 앞에서 절절 매지 말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에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되잖아요. 어떻게 멸망되잖아요? 영원히. 이걸 잘 봐봐요. 일시적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영원히. 영원이면 지금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한다는 말이 영원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서 이터널 라이프를 가졌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가장 강력한 적들인 마귀도 우리를 절대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여기 저희가 누구지요? 거기 28절 이전에 다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양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난 요즘 내가 좀 아파 보니까 천국에는 아픔이 없다 그 말이 너무나 와닿고요. 그 다음 요즘 주변에 사고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뉴스나 무슨 기사를 통해서 읽으면서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이걸 너무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영생을 우리가 받는다 그랬는데, 영생을 우리가 믿을 때 받았다고 말하는데 영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알려면 영생에 반대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영생에 반대되는 삶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영혼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육체는 살아서 활동하지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고, 그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가 자주 예를 들었듯이 뿌리가 땅에서 뽑힌 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뽑힌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당장 보면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아직 안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죽어버린 거잖아요.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적 삶으로의 복귀라고 그렇게 말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과거에는 우리의 유한한 존재를 갖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 유한한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루고 살아야 돼. 그러나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그런 삶을 종지부를 찍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아직 우리 육체가 구원받지 못해서 육체는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 피곤함도 느끼고 때로는 유한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생명, 풍요로움을 맛보고 산다고 말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여기 도적, 마귀가 왜 왔는가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역사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이지요. 까닭 없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사망 같은 경험을 하고 산다면, 혹시 내가 지금 도적의 마귀의 어택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교활한 자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빈 껍데기가 됐을 때 우리를 죽이고 멸망,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라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요롭게 되도록 말해요. 그래서 다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믿고 기도도 안 하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괜히 거짓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건가, 아니면 진짜 더 풍성히 얻는 삶이 있는가를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얻는 것이며 이 풍성한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거 장난치면 안 됩니다. 나도 여러분도 만일에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좀 말씀은 내가 이해가 돼, 이론적으로 동의도 돼, 근데 그게 나에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그 속에서 좋은 의미에 싸워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풍성이 얻는다 그랬는데 나는 풍성함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느껴질 때까지, 그걸 누리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면 그 사람을 아무도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절대로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주 전에 우리 대학부 졸업하고 한국으로 간 졸업생 2명이 저에게 긴급하게 그룹 카톡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룹톡을 하는데 자기들이 어느 교회를 하나 정해서 거기 이제 너무 좋다고 다닌다고. 그 이제 다녀서 그 우리 같으면 뭐 새생명의 초대반부터 이제 간 모양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새생명 새신자반을 이끄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 한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자매님은 술 마셔요, 안 마셔요? 그래서 나 밑에서 또 성경 공부했던 그 용감한 두 처자들이 우리는 안 마십니다. 그냥 안 마신다 말하지 않고 나는 과거에는 마셨는데 나는 지금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했대.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충격을 받았대. 뭐 저렇게 원시인 같은 사람이 있냐고. 왜 그랬느냐? 우리는 다 술 마신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뭐 어떠냐고. 나도 성경 공부 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술 안 마셔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술 안 마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난 모르겠어. 딴 거는 모르겠는데 아니 목사가 아니 혹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제가 술을 마시는데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은 안 가요 하고 상담해 줄 수 있잖아요. 마셔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 시간에 술을 마시라는 식으로 건면하고 아무리 목사가 무슨 관용적이고 아무리 목사가 사랑이 있고 아무리 목사가 무슨 신학적인 깊은 이해가 있다 그래도 덕을 세우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2차 충격을 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2차 충격이 뭐냐? 성경을 가르치면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감한 전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그래야지 좀. 그래서 그랬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따졌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 이제 논쟁이 될 것처럼 여겨지니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다 그래.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잃지 않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둘 다 지지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목사님 말 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물론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절대적 교리가 있든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교리가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룰 수도 있고 아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 같은 거 대표적으로 또 찾지 말아요. 말 안 알아줘 몇 절인지. 히브리서 6장 같은 것을 잘못 해석하는 이게 지금 잘못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냥 새 생명을 1시간 20분 동안 다시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진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 구원 안 잊어버려. 할렐루야. 왜 안 잊어버리죠? 왜 안 잃어버려?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 뭐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우연하게 그냥 여러 개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만일에 그러면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진다면 혹은 진짜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면 그 사람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을 통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와서도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도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줬는데 어떻게 그것이 중단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는 두려움들, 느끼는 두려움들, 어택을 당하는 두려움들을 맞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부와 성자의 이중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해요. 성부와 성자의 몇 중 보호를 받는다고요? 이중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그냥 좀 강한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성부와 성자의 이중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크고 강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 하반절에서 30절에 말씀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에게 속한 자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걸 믿읍시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가설을 해서 만일에 어떤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파멸로 끌고 가려면 그 존재는 예수님보다 큰 자여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를 어떤 존재가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면 예수님보다 커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30절의 고백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 속에 뭐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한 만물을 지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예수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의 손에 꽉 붙잡혀서 그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의 손 안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으로 꽉 붙잡아주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럼 아까 똑같은 논리예요. 어떤 사람이 마귀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빼앗김을 당하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을 이겨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만 가능한데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무슨 무당이 과거에 무당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간증하고 다니는 그거 나 하나 들었어. 난 그거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 어제 당기더라고. 할렐루야. 왜 어떤 날 왜 라면 당기듯이 막 당기더라고. 나 그래 처음으로 그거 들어봤네. 근데
선입견이 있어서 또 이 사람 또 이상한 또 무당 이야기는 하려나? 그러면서 들었는데 너무 이 성경 다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 위에 서서 이것을 자기 삶을 조명해 내는데 나는 그러면 이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 이야기 하나 들어보니까 진짜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 그 사람은 체험을 한 거잖아. 그 귀신들이 말이야 그것도 막 등급이 있어가지고 아주 막 강한 신이 그 속에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사람을 이렇게 다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 그렇게 점치거나 이렇게 딱 들어오면 벌써 그 사람들 과거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어쩌다 하여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그 어둠 속에서 그걸 몰랐는데 딱 예수 믿고 나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과거에 자기가 영적으로 궁금해하고 어두웠던 것 그걸 쫙 비춰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질문.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모르니까 멍청하게 당하는 모양이더라고. 그 질문이 뭐냐?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질문이.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도망간다, 귀신이. 아니면 살려주세요, 어쩐다. 온갖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분 딱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대답을 딱 하더라고. 악령은 예수님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예수님께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언제 설교 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귀신 쫓아낼 때 우리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가라! 가! 이렇게 안 왔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왜? 그라사에 귀신 들린 이야기를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예수님 저기서 걸어와. 그러니까 벌써 귀신들이 벌벌 떨잖아요. 내 때가 아직 못 됐는데 어쩐 일이냐고 이렇게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을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방금 내가 말하자 떠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 보이죠? 예수님 뭐라고요? 떠나. 그러면 그냥 꼼짝 못하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인생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 인생을 빼앗아가려면 하나님보다 큰 자야만 가능한데 그런 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절대 확신하고 절대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 우연하게 있게 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인도를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이해가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내가 여러 신 중에 한 명을 그냥 선택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백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 믿도록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것도요, 이게 우연한 것 같지만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왜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오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난 요즘 사실은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혹시 요즘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영혼들을 가서 맡겨줘도 그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는 거 보내줘봤자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보내주시는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어야 돼요. 목사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아요. 교회는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목사인 이 자신이 나의 뭔가 잘못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나가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해요. 나는 진짜 내가 이 교회의 멤버로서 나는 진짜 교회 기도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새로운 사람에 대한 비전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이중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위 하나님만 다룬 것이에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아직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보호를 받는다고만 언급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가게 되면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에 안 빠진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즉각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 어떤 것도 성부와 성자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파멸의 길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을 맞서 싸워서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